오늘의 설교 제목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그럼 말씀 요약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요즘 사람들 인사하는 거 보면 시대에 따라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 맞아요. 정말 그렇죠. 예전에는 부자 되세요? 이게 최고의 덕담이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라던가 아니면 갓생하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갓생요? 아, 그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살 말이죠. 맞아요. 결국 그런 인사말 속에 그 시대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사를 나눠야 할까 하고요. 네, 바로 그 질문이죠. 그리고 그 답으로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가 최고의 덕담이라는 거예요. 아, 은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럼 그 은혜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조건 없이, 값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정의하죠. 근데 그 값없다는 표현이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겠어요. 뭐랄까 좀 싸구려 같은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설교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짚어주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서요. 어떤 비유죠? 바로 햇볕과 공기의 비유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자동차나 보석은 비싸긴 해도 사실 없어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죽지는 않죠. 근데 햇볕이나 공기는 어떤가요? 공짜지만 이게 없으면 우린 단 한순간도 못 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절대적이라는 의미죠. 아, 그렇군요. 값 없다는 게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소중해서 값을 매길 수조차 없다는 역설적인 의미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은혜가 왜 우리 삶에 필요한지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생존 때문입니다. 생존이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거잖아요. 네, 나탈리 엔지어라는 과학 저널리스트의 책을 인용하는데 한 생명이 태어날 확률이 글쎄 1350억 분의 1이래요. 1350억이요.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숫자네요. 우리가 그 확률을 뚫고 태어났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정말 기적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이런 기적 같은 생존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고요. 맞아요.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으니까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강에 버려졌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죠. 설교에서는 이걸 하필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필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고 하필 그 상자를 발견하고 심지어 하필 친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오게 되고요. 이 우연처럼 보이는 하필들이 계속 겹치면서 결국 한 생명을 살려낸 거네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평생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없애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죠. 약함까지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고통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해요. 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 거죠. 아, 나의 가장 큰 약점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이군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이게 바로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는 은혜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하죠. 구원의 은혜. 이걸 설명하기 위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가져오더라고요. 네, 창세기를 보면 당시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였어요. 오늘날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노아와 그의 가족이잖아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죠. 왜? 어떻게 노아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보통은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해요. 하지만 설교에서 정말 강조하는 건 바로 그 앞구절, 8절이에요. 8절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 순서가 중요했던 거군요. 의로워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네요.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노아에게 방주가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고요. 와,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 그게 구원의 은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관점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세 번째 이유인 헌신으로 이어져요. 헌신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없는데 그 모든 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할 만큼 자존감도 낮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헌신이라는 건 구원에 대한 보답이나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헌신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기보다는 은혜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생존부터 구원 그리고 헌신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톨스토이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했고 마르틴 루터는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아, 정말 모든 걸 요약해주는 말이네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말씀이군요. 오늘 말씀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신 은혜로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